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중이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네.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다. 예, 이 위로라는 말, 라함이라는 말인데요. 네하마, 라함입니다. 라함, 위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주님이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 살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요일날 나와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가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정말 위로를 받고 파라클레토스, 그 깨끗한 말씀,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인간의 것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죠. 영. 예. 내 살은 참된 음료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지금 어렵다 이 말이. 예.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가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내가 하늘로 가버리면 너희가 뭘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자꾸 육으로 어떻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것을 자꾸 육으로 판단하느냐. 그들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제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지? 오늘도 찬양이 우리가 12월 달에 부르는 찬양이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의 피로 속죄함 받았다. 그 피를 예수님의 피가 내 세를 어떻게 속하나? 그 살을 어떻게 먹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전 있던 곳 하늘로 돌아가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먹을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이하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죠. 그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내 살을 뜯어 먹어봐라. 그게 영생이 오나. 그렇지 않다. 내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다고 해서 뭐 영생하고 그런 게 아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시편 107편 20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시편 107편 19절 20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면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서 그 백성을 그 위경에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50절이나 107편 이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 그 시편 105편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부들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니로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나올 때죠? 애굽을 탈출할 때 얘기해요. 애굽을 장자를 다 죽이셨어요. 예. 그들이 뭐 메뚜기 재앙이 오고 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막 전염병이 막 돌아도 그들은 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자가 죽었을 때 다 내줬죠. 그 장자의 죽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재앙이 내리고 아무리 무섭게 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금이 풍부하였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건강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약했다는 겁니까? 건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반드시 살 날이 올 것이다. 정말 그날이 옵니다. 정말 그날이 와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방주에 들어와라 방주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방주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것이고 거기에 역청을 바른 것인데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어깨에 맸던 그 법궤가 바로 방주예요. 예, 타바, 히브리어로 타바, 예, 영어로는 아크죠. 아크. 그 뉴욕에 가면 공항이 3개가 있습니다. JFK 공항이 있고 뉴저지에 뉴아크 공항이 있어요. 뉴아크 공항. 그게 새 방주 공항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갈대상자,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도 아크예요. 예. 그 법궤를 담았던 그 상자도 아크고요. 그 법궤에 뭐가 들어가요? 이 말씀이 들어가죠. 말씀. 그 법궤를 어떻게 만듭니까? 조각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예,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뭘 씌워요? 금을 씌우죠. 예, 금을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씌워져야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같은 조각목 상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절대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김명현 교수라고 그 창조 개학론 그 아주 열심히 창조 학론을 펼치시는 그 박사님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렇게 연구를 다 해봤어요. 슈퍼컴퓨터로 다 쳐봤더니 BC 588년 그 봄 안식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답니다. 예, 느부갓네살이 성을 포위하고, 예, 싹 그냥, 예,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망할 때 AD 70년에는 그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언제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안식일이. 왜냐하면 첫 번째 멸망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한다고 하는 거, 예, 성경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예, 그들이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는 돌에 넘어졌어요. 이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는 돌은 뭐죠? 이사야서 8장 14절에 나오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가,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부딪히는, 이스라엘에게는 부딪히는 돌, 유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단 말이죠. 예. 근데 그들이 왜 그랬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페이데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페이데아예요. 이 아라고 하는 거, 이 알파벳 아는 노예요. 노, not, not, not leader. 예, 결코 아니다.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예. 이 아페이데이아, 이 페이데이아는 페이도에서 온 거예요. 이 페이도는 뭐냐면 영어로 퍼시브입니다. 퍼시브.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페이데이아는 본질을 모르고 막 행위를 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양 잡으라고 할 때는 양만 잡아요. 예, 4,000년 동안 양만 잡아요. 그 양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은 무익하다. 왜 자꾸 이제 그거 갖고 냐. 아,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준 상징물이지.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비유예요. 파라볼레가 비유거든요. 파라는 뭐냐면
이 곁에 있는 걸 팔아라고 그래요. 본래는 떨어지는 거고.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옆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비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진짜가 아닌데 가짜를 세워놓고 진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 제도나 성경이 다 비유예요. 아브라함도 비유고 모세도 비유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비유 아브라함과 모세를 진짜처럼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에도 그러잖아요.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참이고 그분만이 참 빛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비유로 주어진 거예요. 안식일이 되었든 뭐든 다 비유예요. 비유. 이걸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알아요. 본질을 모르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더니 안식일만 냅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잡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중국이 언제 넘을지 모르고 러시아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러시아는 아직도 자기들이 얼지 않은 항구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한국까지 내려오게 되면. 밑에 일본이요? 언제든지 우리가 전쟁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망하게 바라는 게 그들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스마트폰이 마구 팔려나가니까 소니가 죽고 다 죽잖아요. 그들이 자랑하던 소니가 다 죽어요. 계속 적자나잖아요. 우리가요, 미국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버리는 쓰레기 양이 8조 원이래요. 음식물 쓰레기만. 그 8조 원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원주하면 그들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강하게 하셨는가?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창세기 10장 21절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0장 21절이라고 해요. 창세기 10장 21절.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주산이요 야벳의 손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예, 여기 보니까 셈은 누굽니까? 노아의 장자죠. 그렇죠. 왜냐면 야벳이 셈의 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둘째가 함이었고. 예. 예수님이 어느 족속으로 오시죠? 셈족으로 오세요. 셈. 네. 셈이라는 것은 이게 셈이거든요. 예. 이게 셈이에요. 셈. 이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기 점이 여기 있으면 쉰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 물 숫자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물 숫자. 맴이라는 거. 이게 셈이에요. 셈아.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쉐마 해버리면 이거는 뭐 들으라. 다 그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게 다 어디서 이름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 예. 그 셈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오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셈족의 그 셈이 노아의 아들 장자 셈이 자식을 낳죠. 그게 아르박사시고 그 아르박사 누굴 낳아요? 셀라를 낳아요. 셀라가 누구를 낳으려면 에벨을 낳아요. 에벨을 낳는데 그러면 셈은 21절에 셈은 아르박사의 조상이요 해야 되는데 거기 뭐라고 누구의 조상이라고 나와요? 에벨의 조상이라고 나오죠. 에벨. 그렇죠. 예, 에벨은 지금 셈의 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지금 아르박사의 조상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에벨의 조상이면 에벨 시대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조금 더 읽어보세요. 에벨 시대에 무엇이 있었나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와 아르박사와 룻과 아람이요. 25절 읽어보세요. 25절.
그때 뭐가 나뉘었어요? 세상이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에벨이 있는데, 자, 노아가 아들을 셋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이 셈이었어요. 예, 근데 셈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에벨의 조상이에요. 에벨. 근데 에벨 시대 때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나눴어요. 그러면 세상이 다 흩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그렇죠. 이 바벨탑 사건 때 지금 세상이 나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낳게 하는 그 셈족이 언제 나뉘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나뉘었어요. 근데 이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벨렉. 거기 나오죠? 벨렉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 다른 아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욕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벨렉이고, 하나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런데 이 벨렉이 둘이 나눴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지방에서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벨렉이에요. 벨렉. 동쪽으로 간 사람은 욕단.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셈의 조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셈족이 어떻게 나뉘냐면은 바벨탑 사건 때 벨렉과 에벨 시대 때 벨렉과 욕단으로 나뉘는데, 벨렉은 어디로? 지금 있는 가나안 땅 쪽으로 갔고, 서쪽으로. 욕단은 어디로요? 동쪽으로 가면 무슨 산맥이 나와요? 시베리아 산맥이 나오잖아요. 30절을 읽어보세요. 단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 나와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욕단이에요. 29절부터 보면 욕단의 얘기가 다 나온 다음에 욕단은 어디로 갔어요? 동쪽. 메사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스발이 어디? 스발? 시베리아. 시베리아가 스발이에요. 시베리아. 그럼 한국 민족이 무슨 족이에요? 셈족이에요. 이게 동쪽으로 왔으니까 셈족이에요. 함 자손들은 어디로 갔고요? 함 자손들은 아프리카 지방으로 내려갔잖아요. 함 자손은. 그러면 야벳은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잖아요. 유럽으로요. 야벳은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셈족이 가다가 중간에 뭐 아프리카 좀 나는 여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도에서 머물고, 나는 여기가 좋아하는 중국에 머물고, 끝까지 오다가 끝에 어디로 온 거예요? 한국에 온 거예요. 한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무궁화도 다 시리아의 꽃이에요. 시리아의 꽃 무궁화가요. 예. 옛날 고려시 때부터 또 삼국시대 때부터 장수가 와서 승리하고 오면 무궁화 졌다고. 그게 다 시리아의 풍습이에요. 다 그게.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이. 그게 다 셈족 언어 계통이에요. 다. 그러면 셈족이 둘로 나뉘었어요. 둘로 나뉘었는데 한 민족은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유태인이 됐어요. 그럼 동쪽으로 간 그 에벨의 자손 셈족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한국 땅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일 민족.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화를 갖고 있죠? 단군 신화. 단이잖아요. 단군 신화. 예. 파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단군 신화 있잖아요. 욕단이에요. 욕단. 예. 단군 신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국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민족의 한 조상을 이루는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셈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갈라졌어요. 그렇죠. 뭐 하라고? 예수님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이 셈족은 마지막에 분명히 할 일이 있다고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 누가 회복한을 누르겠다, 뭐 나는 단추가 더 큰 게 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여기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굴복시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쉐마 들으라.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이프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수없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뭐 해라? 한 줄이라도 연구를 해라. 연구를 해라. 예. 그러면 거기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예.
그래서 반드시 이 한민족은 유태인과 더불어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셈은 누구예요? 에벨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에벨 시대 때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퍼주시는 거죠. 사실은 반도체도 일본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융성하게 했던 거예요. 애니시라는 반도체가 유명했어요. 한국은 삼성전자는 거기 가서 그들이 제일 후닥다리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그냥 찌끄러기 갖다가 팔고 그랬단 말이죠. 도저히 일본이 그런 기술을 줬을 때는 얘네들은 우리를 못 쫓아와. 적어도 20년 이상은 차이가 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단 말이죠. 일본이.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폐차 뭐 제일 안 나가는 차 도면 줘가지고 우리가 그 만든 거예요. 다. 근데 이렇게 도요타를 뭐 능가할 정도의 그런 회사가 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하는 겁니다. 한국은 절대로 하나가 될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예,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성이에요. 사실은요. 부끄럽긴 하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는 줄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하기오스 푸니마 깨끗한 말씀 하나 되는 거예요. 이방신은 뭐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신이에요. 내가 섬겨야 돼. 내가 나가서 아침에 가서 불공 드려야 되고 아침에 나가서 뭐 해야 되고 계속 섬겨야 되는 신이고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아침 일찍 가서 뭐 합니까? 그 등대에 불 소지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향불 꺼지지 않도록 항상 하고 똑같은 거 같죠? 이방신이나 이거나. 근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대제사장이신 믿음의 사도요. 믿음의 주요. 우리의 영원한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가서 불 정리하고 아침마다 저녁에 가서 양 잡고 하는 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연기만 한 것뿐이고, 예. 그분이 실제로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걸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방신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금 내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 돼버리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이사야서 8장 13절에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 나와요? 성소다. 요한복음 2장 17절 이하에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킨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사장도 예수님이고 그 어린 양도 예수님이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 성소도 예수님이고 다 그리스도예요. 다 그리스도예요. 이번 주 안식일날 그 장로님 오셔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것이 모든 관심사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니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지금 2배, 3배 뛰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5억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뭐한가 지금 아니 남들은 앉아서 5억씩 벌었다고 하는데 지금 뉴스에도 다 그렇게 나오고 나도 가서 당첨 뭐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런 뉴스가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이 오고 트럼프가 오고 이게 다 뉴스에 초점이 돼가고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초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분명히 맞게 된다고요. 선지자의 말이.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화이프닝을 했어요. 성경을 예언을 연구할 때 상상력을 동원해보라고. 상상력을. 그러면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인데 만화 영화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로 지금의 KBS 뉴스와 MBC 뉴스가 꽉 차진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느닷없이 CTV, 크리스찬 TV도 아닌데 왜 이런 CNN이나 이런 것들이 왜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돼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수면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가하지 않고는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까? 조금 놀랐죠.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막 그냥 쑥대밭이 됐지만 그때 잠깐이고 잊어버렸어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6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누가복음 21장 맞습니까? 21장 24절부터.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팔리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마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으니까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할 정도면 지금 우리가 보는 뉴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기절은 우리가 기절 안 하잖아요. 지금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5,000명 죽었니 전에 일본 지진에서 15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안 됐다 좀 도와주자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좀 싸하고 준비해야지 다 그 정도지 기절은 안 한다고요. 기절. 그러니까 화이트인이 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 물론 그런 물질적인 환란은 아니지만 이 정신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환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뭐 하신다고요? 잠재우신다고요. 이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 정도 되면 보통 강심장이 아닐 텐데 그 사람들도 넘어가지 못하니까 잠재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신 갑주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에 매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용도가 틀리죠. 나머지는 다 같은 용도고. 5가지는 수비용이고 하나는 공격용이죠. 그렇죠? 공격용이 뭐예요? 검 말씀이잖아요. 사단이 왜 못 들어오냐면 검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투구를 잘 쓰고 있고 아무리 방패가 좋고 아무리 많이 좋아도 검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 버린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적들이 저기 있는데 내가 검이 없어 봐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거지. 밀고 들어오는 거지. 그러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사탄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위로하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 한민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곳이 있는 건데 그 쓰실 곳이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발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그 팔레스타인에게 밟힐 때가 언제예요? AD 70년에 망했죠. 그때 다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1967년 며칠 전쟁이요? 6.1 전쟁, 6.1 전쟁, 안식일 제외하고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안 찼다는 거예요? 찼다는 얘기죠. 아까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희년이 지나면 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가 온다고 생각해요. 희년이면 몇 년이죠? 예, 50년이에요. 49년 되면 50년. 예, 1967년에서 50년을 더해버리면 2017년. 그 이후에는 무조건 누가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다음에 1월 성세는 징조가 있었고 실제적으로 66년, 67년에 테트라트 현상이 6월절 장막절에 달이 피피까지 변하는 현상이 그 날짜에 4번 연속 있었어요. 실제. 그런 다음에 파도와 바다의 우는 소리로 인해서 사람이 두려워한대요. 그 파도와 바다의 우는 소리가 뭐예요?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 겁나세요? 안 겁나세요? 겁나긴 하지만 덜 겁나죠. 왜냐하면 어느 선을 못 넘어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파도와 바다의 우는 소리에서 놀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쓰나미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기절한대요. 기절한대요. 여러분 기절 안 하시려면 이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시편 가보세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음이여 요셉이 중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말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누구 얘기죠? 요셉 얘기예요. 요셉의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이 새꼬챙이에 끼어가듯 그가 감옥에서 고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어요. 진짜 그 쌀한천 안 남도록 다 기근을 보내셨어요. 그 이유가 있었죠. 누구를 살리려고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 그러지 않고서는 얘들이 가진 않거든요. 애굽에 가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뭘로 단련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11별이 해와 달 11별이 너에게 절할 때까지.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단련하셔요? 말씀으로 단련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으러 오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단련시키냐면 말씀으로 단련하실 거예요. 요셉은 그 말씀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의 곤란한 상황을 다 위로받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잖아요. 내가 지난 일을 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 뭐예요? 자기가 형들 잘못한 거 계속 아버지한테 고자지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우리에게 고소하는.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세는 너희를 뭐하는 자다? 고소하는 자다. 그 고소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서 뭘 보내시냐면 율법을 보내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 어떻게 가라고? 예수님께 가라. 그 율법은 울타리와 같고 울타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 어디로 가요? 문으로 가요. 근데 울타리가 낮아버리면은 문으로 안 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수준은 엄청나요.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지켜서 넘어간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높아야 돼요. 우리의 강단에 이 계명의 높이가 확실해야 돼요. 어설프면 안 돼요.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 여자를 보고 고개가 아니라 눈만 돌아가도 이건 가능해요.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돼. 확실하게 예민하게. 그래야 누구를 찾게 됐어요? 문이신 그리스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패했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예. 더더욱 강력하게 우리가 율법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담이 너무 높으면은 아이고 예, 기절초풍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담을 수준을 표준을 낮춰버리면은 아 이거 내가 넘어가면 되지. 그게 강도고 절도예요. 그게.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기별을 잘못 들으셔서 막 만판으로 살아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기별은 11조를 내가 안 해요. 11조가 내가 아니라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제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도 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먼저. 다니엘서 2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2장 19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9절. 다니엘서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되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예, 다니엘이 지금 하늘에 계신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전까지는 찬송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찬송이 나와요. 다니엘이 왜 찬송했어요?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 꿈을?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 꿨는지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 살려라 하고 하나님께 막 비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 본인이. 그러면 맞춰내라고 그래요. 못 맞추니까 다 죽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큰일 났죠. 제 친구한테 야 기도하자. 근데 하나님이 밤의 환상 중에 그 꿈을 알려주신 거예요. 금신상을 보여주신. 이 세상에 지금 대랑하는 모든 상황. 그 신상의 금은 머리고 은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죠. 이게 그 당시 다 돈이에요. 돈. 바벨론은 금화를 썼고요. 페르시아는 은화를 썼고요. 그리스 때는 이 동전을 썼어요. 로마 시대 때는 철로 된 돈을 썼어요. 열가락 시대는 진흙과 철이에요. 돈이. 왜 진흙이 돈이지? 여기서 반도체가 나오거든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이 반도체가 어디서 나와? 진흙에서 나와요. 우리가 지금 쓰는 카드 모든 게 다 반도체 아닙니까? 예? 이게 다 돈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요, 이게 비중이 다 거꾸로예요. 금이 비중이 19.3이고 은이 10.499, 그 다음에 동이 8.59예요. 7.8, 흙이 1.67. 밑으로 갈수록 비중이 약해요.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썩는 양식을 왜 일하지 말래요? 그 아폴롬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지질학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 많이 있냐면 다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니까 그들은 항상 몇천 년 전부터 계속 그 지질학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지질학에 대해서. 그들이 IT 지진이 났을 때 예언을 했어요. 반드시 네팔에서 지진이 날 거라고. 그랬더니 네팔에서 이제 엄청난 지진이 났어요. 네팔에서 지진이 날 때 다음은 어디냐 그랬을 때 그랬어요. 도쿄. 그들이 그래 자기 스스로. 앞으로 도쿄에 2천만 명이 사는데 여기에 지진이 강도 7 이상의 지진이 온대요. 근데 그 지진은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라 이 직하 지진이 제일 무섭거든요. 이게 온대요. 이게. 다 아는데 좀 안 가요. 도쿄를 안 벗어나요. 아는데. 왜요? 눈에 보이거든요. 도쿄에 가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배웠어요. 다. 마지막 세대면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다 하니까. 근데 안 돼요. 네, 안 돼요.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볼수까지 그 들어가 있는 그 죄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그 칼이 말씀이 다 수술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오늘도 큰 위로와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31장